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릇대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이 생명으로 이 남은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이 대단히 긴 장인데 이 장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걸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먹는 것을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육신이. 그때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미혹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배고픈데 뭐 그렇게 해줄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배고픈 거를 돌 명해서 떡덩이 더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미혹함.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런 뜻입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을 먹는 사람은 우리 겉사람,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겉사람은 떡을 먹고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 거듭난 속사람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 겉사람은 육신의 양식인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생명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떡에 대해서 육신의 떡을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 절판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먹는데 떡을 어떻게 먹였느냐.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싸가지고는 점심 한 끼입니다.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 남게 하셨다. 오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 남았다. 육신의 떡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 육신의 떡.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의 떡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직장 생활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광야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광야는 정착을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삭막한 땅입니다. 거긴 간조한 땅이요, 물이 없고 습기 없고 비가 없는 땅입니다. 거긴 전갈과 뱀이 들끓고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악한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광야길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좀 가지고 나오긴 했을 겁니다. 애굽에 나올 적에 먹을 것 때문에 식량을 준비해서 보따리 싸 짊어지고 나오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짐을 치고 수레에 싣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습니다. 40년 광야길 가는데 거기 농사를 지을 겨를 있고 농사 지은 일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합니다.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40년을. 어떻게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새벽에 눈만 뜨면 만나가 수북이 내립니다. 그걸 긁어다가 그걸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를 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으면 꿀꽈배기 같은 맛이 나요. 꿀 과자 같다 그래.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먹기에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 것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먹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제일 먼저 시험 당한 것이 뭐냐? 먹는 시험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먹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느냐? 또 뭘 먹고 살지?
요즘에는 사실 풍족해서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를 좀 지금은 걱정 별로 안 해. 그런데 이북에는요, 지금 이북에는 먹고 사는 게 심각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때마다 걱정할 겁니다. 때마다 걱정을 해. 어떤 영화를 잠깐 보니까 미국과 독일과의 전쟁하는 영화인데 2차 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독일을 이제 1940년도 넘어서 이제 독일을 침공하기 시작할 때 그 침공에 들어갔는데 거기 수용소들, 나치 수용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용소들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가서 가스에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각 수용소마다 전부 철조망친 수용소 안에 거기 있으면서 노동을 시키면서 먹이지도 않고 피착 말라가지고 갈빗대가 앙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의 산송장 같아. 산송장. 그런 수용소들이 수백 군데가 있던 거예요. 수백 군데가. 그거를 영화를 가끔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하면은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너무 처참한 걸 가지고 자기들 먹을 걸 갖다가 풀어서 먹인다. 잘 먹지도 못해. 너무너무 줄여서 먹지도 못해. 우리 생명을,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먹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40년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 뭐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걸 먹고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고 살았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양식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겉사람의 양식, 떡, 속사람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한데 이 양식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이걸 실제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심각합니다. 첫 번째, 육신을 위한 양식, 떡, 밥, 육신을 위한 양식.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 많은 경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이방 나라 사는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종으로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부터는 뭘 먹었느냐?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사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다는 거야. 만나. 그걸 먹고 살았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계 양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어서 장사해서 그렇게 해서 봉급생활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산다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는 만나를 못 먹어. 우리는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뜻은 의도는 어린아이의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먹이시기도 12가지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먹는 걸 이걸 배워야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걸 위해서 일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지 않느냐? 먹었지 않느냐?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되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바꿔줘야 한다. 생활 패턴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관념이 바꿔지고, 사람이 바꿔줘야 한다. 내가 정말로 뭘 위해 일하느냐? 지금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 중심으로.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는. 저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옛날 초기 때, 어릴 때부터 제가 아마 군대 생활, 군대 들어가기까지, 군대 장교로 입대하기 전까지는 이 허기진 뱃속에 집어넣기,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냥 뭔가 채워지면 좋아. 그런데 채워지면 좋은데, 그때 어릴 때는 뭔가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런 적이 없어. 뭔가 채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채울 것이 없어.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가까운 저 보통리라고 있어요. 보통리 조수인데 그 근처에가 안영리 능이 있어요. 윤건능이라고. 그 윤건능 바로 앞에 가게집이 그 옛날 우리 외삼촌 댁 집이, 그 지금 큰 가게인데, 거기 우리 외할머님이 중풍 걸려가지고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 중풍 걸린 우리 외할머니를 위해서 거기서 치료해서, 수원에서 집에서는 있을 데가 없고 그냥 한가진 시골에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를 거기서 수화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할머님이, 외할머니가 딸이 하나, 둘, 셋, 딸이 넷인가? 아들이 하나고 딸 넷인가 봐요. 그 딸 넷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셋째 딸이거든요. 막내 딸이 여기 저 박은혜 집사 그 어머니가 막내 딸이고, 우리 어머니가 셋째 딸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제일 미워했어요. 제일 미워했어요. 그래서 처녀 때는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서 아주 귀신딴지, 귀신을 믿고 그런데 할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가서 그 교회에서 잠자면서 그 목사관에서 밥 얻어먹고, 밥 먹고 얻어먹고, 이상하지. 그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눈물을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우리 어머니가 미우니까 그 손주도 우리들도 미워. 그래서 아주 우리도 미움 많이 받았어. 딱 보면 알아. 뭐 싹 갖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저 막내 딸내 그 집에 상놓고 싹 뭐 넣어놓고, 채매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넣어놓고, 우린 주지도 한 번도. 내가 한번 내 꼬맹이 때 한 6, 7살 때인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우리 밭에 가서
참이 따먹어 갔다가 막 그 들통에 나가지고 내가 죽죽 맞은 적이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몇 년 됐습니까? 한 4, 5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생생해. 그때 맞은 생각이. 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광에서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날 호초에 때리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외할머니가 광 속에 끌고 햇질을 끌고 들어가는데도 맞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나를 구원해줄까 하고 봤는데 한 말도 못하더라고. 내가 그때 기억이 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 안다고 막 나를 치거나 뽑아내줘야 했는데 그게 안 그러시더라고. 못하더라고. 내가 꼼짝없이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워낙 참이밭에 가서 참이밭을 엉망 만들어 놓고 그 참이를 다 따먹었으니까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앞니를 모르고 그 애들 친구들하고 가서 그냥 밭을 쑥대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제일 미움받던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를 7년 동안 소화를 했어요. 대소변 다 받아내가면서. 참 희한해.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애정을 제일 주고 사랑한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움받던 딸이 제일 7년 동안 걔였어요. 우리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보고 싶고요,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거 다 팽개치고 우리 외할머니 때문에 거기 가서 묶였기 때문에 우린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같아. 근데 거기 그때 그 수원 지동에서 여기 저 윤건릉까지가 거리로 한 40미 돼. 한 30미 좀 넘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토요일날 갑니다. 토요일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도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맛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의 할머니니까 누가 그래도 뭐 맛있는 거 가서 주거든. 그럼 가서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소망 삼고 걷는 거에 이만한 게 꼬마야. 그 기억이 나요. 수원 지동에서부터 수원 비행장길 가다가 쫙 가지고 병정으로 해가지고 그 한 30이 될 것 같아. 아마 좋게 10km 이상은 되죠.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까지. 근데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 수원 비행장 지금 담을 쳐져 있는데 그때는 얘는 철조망으로 수원 비행장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 나무가 쭉 써 있거든.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가정이 길가로 꼭 뻗어 나왔어. 아카시아 꽃을 따먹었어요. 꽃. 그걸 얼마 따먹었는지 배가 불어 따먹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아카시아 꽃으로 배를 채워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가 별로 먹을 것도 없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얼굴만 보고 또 그리고 걸어오는 거예요. 집에까지. 한계화인데 아무튼 우리 어릴 때 제가 기억으로는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 군대 갈 때 장교로 갈 때까지 그렇게 배고팠어. 그렇게 살았어요. 장교로 가가지고도 제가 기억해요. 장교로 가는 거 사병들보다는 밥이 좀 낫죠. 옛날 우리 군대 생활 때는 밥도 작았어요. 밥이 작아서 사병들 밥이 모자라가지고 맨날 무슨 교육 시키냐면 산에 가서 무슨 버섯 먹지 말아라. 이거 독버섯이다. 색깔 있는 버섯 이건 먹지 말아라. 뭐 나물도 이 고사리 같은 나물인데 이거 고사리가 아니고 이거 먹으면 미친다. 그거 가르쳤다고 맨날. 배고프니까 사병들이 쌀을 다 떼어먹으니까 장교들이 가지고 배고프니까 이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막 캐먹는 거예요. 칡뿌리 캐먹고 막 캐먹어 사병들이. 그래서 잘못 먹어가지고 고사리 삶아 먹다가 미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안전사고 막 교육했어요 그때도. 근데 장교들은 좀 나았어요. 장교들은 배식할 때 밥을 치면 쓱 보면은 밥 많은 거 가지고 쓱 가다가 밥 많은 거 싹 골라가지고 그때가 그들도 그랬어요. 배고파서. 초급 때까지 군대 62년도에 내 군대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아마
얼마 동안까지는 배고픈 거 그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좀 이제 먹을 것 좀 장기 생각하기 먹을 것 좀 먹고 이제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 나중엔 좀 여러 개 생각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도 또 배고파요. 식구가 많잖아요. 식구가 우리 5식구도 어머니까지 6식구. 6식구인데 내 군대 제대해가지고 제대한 퇴직금 근데 440만 원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젖소 키우다가 다 홀랑 들어먹고 그리고 파인애플 젖소 파인애플 키우다가 다 몽땅 다 꼬라박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저는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해서 굳세게 결심하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허락하심이 없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돈 벌려고 돈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교 3학년 전반까지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직업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이삿짐 렌터를 했습니다. 가지고 그거 하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딱 그만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요.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꾸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하도 말씀 많이 하셔서 결단을 내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직장 다 끊어버리고 다 홀 털고 그리고 직장 생활 끝나고는 소원을 내려왔어요. 시골을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또 먹는 거에 싸움이요. 나 혼자 몸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 6식구예요. 전부 다. 근데 직장도 없죠. 돈 버는 것도 없지. 직장도 없지. 싸는 것도 없지. 먹을 것이 없잖아. 돈 나올 구석이 구멍이 없잖아. 하나도 도무지 구멍이 없잖아. 근데 그때 겨우 제가 좀 용통할 수 있는 것이 동생한테 잘 나갈 때니까 둘째 동생한테 가서 맨날 돈 꿔달라. 맨 처음에는 꿔달라. 다 하려고 그러다가 맨이 다 하려고 그러다가 꿔달라고 그러다가 맨날 더 넘어갔어요. 그것도 그 얼굴이 이제 또 좀 두꺼워져가지고 맨 처음에는 부끄럽고 나중에 안 걷더라고. 나중에 창피해가지고 말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젠 갈 데도 없습니다. 동생한테도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육신이 하다 못하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해도 비빌 언덕만 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해. 내가 해보려는 거지. 에? 가만히 있어. 내 쌀이 없어. 오늘 동생한테 가볼까? 어디 가볼까?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가 이제 기지맥자 도무지 이제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할 수가 없으면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사지8다리가 멀쩡하고요. 내 장교를 내가 제대하게 해놓으시고 날 쫄쫄 굶기십니까 하나님? 그랬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 굶기신 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항변했다고요.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아이들 등록금 책 산다 연필 산다 무슨 학교에서 뭐 필요하다 뭐 차비 필요하다. 우리 활동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눈만 뜨면 걱정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눈만 뜨면. 근데 비록 언덕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지. 근데 비록 언덕도 없고 이제 어디 갈 데 없고 도무지 할 수가 없으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무슨 음성 들려주시느냐?
꼭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계속이요.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오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고 기도하면 또 그 말씀 주시겠지. 그 오니까 그 말씀은 다 아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먹고 주셔야죠. 먹을 걸. 그런데요, 주시는데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여튼 먹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하는데 아침 내 거 한 끼 걱정 모면하고, 아침 먹으면 또 저녁 거 모면하고, 그렇게 돼. 나중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개마다 주시지 마시고요, 한 열흘치씩 주십시오. 열흘치씩 좀 한꺼번에 주시지. 그게 뭡니까? 예? 이게 맨날 걱정하는 것도 나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한 열흘치씩 주면 열흘 후에 한 번씩만 걱정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집에 아침에 나갔는데, 나갈 때 여보 저녁 쌀이 없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가면서 걱정하지요. 저녁 쌀이 없는데 주님 들으셨죠? 저녁 쌀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 저녁에 오면서 동생한테 가서 눈치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오늘은 틀림없이 굶었겠다. 굶는구나. 이제 그러고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밥에 흰 쌀밥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쌀이 없다면서. 쌀이 남아 있으면서 나한테 괜히 너무 싹 떨어진 다음에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없다고 그랬나 물어보니까 정말 없었대요. 근데 오늘 낮에 생겼대. 오후에 쌀이 2마리인가 생겼대. 2마리. 웬 2마리 한꺼번에 생겨? 맨날 한 대박 2대박 사왔거든. 맨날 제가 쌀을 나가도 올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옆에 집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2마리를 놓고 갔대. 그래?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쫓아가서 전사님 이거 왜 쌀을 왜 주셨습니까? 나는 교만하는 게 아니라 왜 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기 싶어서 물은 거예요. 가서 물어봤어. 이거 왜 우리를 주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침에 동네 사람이 자기 딸네 집에, 인천인데 딸네 집에 쌀 2강만 갖다 줘야 되는데 좀 실어줄 수 없나 부탁하더래.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라고. 전사하고 개척했으니까 동네 사람 인심상 많이 차 운행해줬거든. 그 차를 운행해서 쌀을 2가마 실어가지고 그분과 같이 인천에 가서 쌀을 실어줬어요. 쌀을 실어줬는데 거기 2마리를 쌀을 뽑아가지고 자리에 넣어가지고 실어주더래. 내가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절대 안 받겠다고. 자꾸 그래도 이거 안 받으면 내가 마음이 이상하니까 다 받아. 자꾸 그래서 막 뛰어밀어서 그냥 집어넣었대. 2마리 쌀을. 그래서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우리 집 옆에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배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차를 놔두고 우리 어머니 가서 만나 뵙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가 차를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참 쌀 들고 가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쌀을 들고 갔대. 그래서 왜 쌀을 들이냐 했더니 모른다고. 그냥 이 쌀은 내게 아니고 여기 이혼전사님네 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 자기가. 그래서 주고 왔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그분도 어려울 때예요. 그분이 얼마큼 어려웠느냐 하면
그저 우리 집 옆에 주스지가 있어요. 주스지가 있는데 주스지에 그 이런 봄에 추운 봄에 이런 봄 늦겨울이죠. 아직 살얼음이 있는 그런 저수지예요. 두 부부가 옷을 입고 동네 밤을 들어가가지고 그 거머리가 많아. 들어가가지고 우렁을 잡아, 우렁을. 그 추운 겨울 우렁을 잡아가지고 우렁을 까가지고 우렁을 반바퀴에서 까가지고 그 시장을 팔았어요. 가지고 가다 그 가지고 팔아먹고 쌀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게 어려웠다고. 그렇게 어렵게 지낸 분인데 쌀 두 마리를 우리 집에 다 주고 갔어 그냥. 근데 왜 주고 갔냐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그게 내게 아니던데요. 그게 전산 거더라고. 그렇게 감독 왔대. 그래서 주고 갔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만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걸 내가 체험을 했어. 만나를 주시더라고. 만나를. 하나님이 나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분한 말씀으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그런 거를 수없이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먹고 있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다. 그걸 깨닫고 자꾸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는 먹고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왜? 지금까지 많은 경우 먹여주셨으니까 지금 없어도 하나님 신랑 믿는 믿음이 딱 생겨야잖아. 걱정을 놔버렸어. 어느 때부턴가 먹는 문제, 있는 문제 놔버렸어요. 아마 개척하고 예배당 개척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 개척할 때 성도들이 한 20여 명 있었죠. 20여 명. 근데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때 그 전산 두 분이 한 번에 같이 개척했는데 그분은 폐병 3기였어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너무 폐가 이제 다 나가서 없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요. 한 100m 가다가 앉아 쉬었다가 또 가고 또 쉬었다 가고. 근데 같이 팔짱 끼고 같이 신방 다녔어요. 그분이 참 사모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개척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게 인도하신 것 같아. 팔짱 끼고 다니면서 그때 차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같이 신방 다니면. 근데 늘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차만 한 대 있으면 참 내가 전달하고 같이 신방 열심히 다니겠는데 차가 한 대 없어서. 그래 어깨에 팔짱 끼고 내가 걸으면 신방을 했어요. 그때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분 3만 원, 내 3만 원. 3만 원씩 생활비도 아니죠. 교통비도 안 되죠. 3만 원. 그것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어디 사는지 몰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애도 공부시키고요.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물론 거의 라면으로 때웠지 그때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부터는 먹는 거에서 도무지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아마 그 이후 어느 땐가 개척한 이후부터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도무지 근심해본 적이 없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만나를 먹고 산다. 확실히 있어. 확실히 믿음이 있어. 육신을 먹는 걸 위해서 내가 육신을 먹을 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못하게 하시더라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 제가 한 번은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종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소룡으로 제대했는데 여기 저 경기도 지방에 그 장교들 재향군인의 총무직이 비었는데 딱 소령 TO인데 거기 비었는데 형님 하실래냐고. 그러면 그걸 하면은 내가 16년 반 군단을 했기 때문에
3년 반만 더 채우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 죽을 때까지. 너는 내가 440만 원 받은 거 그걸 꼬세도 도로 집어넣고 그걸 반납하고 3년 반만 더 채우면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돈 꼬가지고 그래서 그거 3년 반 하면서 그거 꼬은 거 집어넣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니까 그거 해보라.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총무 한번 해가. 총무하면 되지. 내가 뭐 먹게 하도 바쁜 거 없으니까 그 총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었어. 하나님, 내가 그 총무를 할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 근데 마음에 썩 내키질 않아. 그런데도 내 생각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회상 어려운데 내 교회에서 나오는 돈 내가 없어도 좋은데 내가 총무 생활 해가지고 3년만 떼우면 죽을 때까지 돈 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면 그 연금이 지금 꽤 많아요. 뭐 100만 원 훨씬 넘어요.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도 먹고 살아.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럼 내가 교회 눈치 안 보고 교회 어려워도 괜찮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음에 조금 깨지고 어두워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갔더니 에이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대. 제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왜 어제 끝났는데 저를 가게 해줬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내가 거기 미혹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뭐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요 육신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고 산다고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육신적으로 또 기대는 그런 마음 또 있어요. 아주 멀었구나. 내가 회개했죠. 회개해서 내가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연금을 의지하는 마음. 연금만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까. 내 교회도 안 보고 얼마나 전화요, 얼마나 좋아요. 내 교회 더 안 보고 내가 내 자립으로 내가 먹고 살면서 내 교회 헌신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더 원하셔 하나님께서. 예? 그거 원하시더라고. 그래 그 사건 이후로 회개했죠. 아무튼 그 이후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자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하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그것까지 먹고 살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확실히 믿음으로 와야 돼.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날 내리고 똑같아.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내 마음 중심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썩는 양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으로 내가 일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중심은 뭐를 왜 일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손 놓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 떨어지고 먹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려워서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뭡니까 저 택시 운전 그거 택시 운전하는데 밤에 하는 거, 밤에 택시 운전하는 거 있죠? 왜 보충하는 하는 거, 예? 예? 대리운전. 그 대리운전을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지 그걸 그 뭐라고 하는 게 용어가 있어. 떼오는 거. 사람 비면 가서 떼워서 대신 일해주는 거. 그거 한번 밤에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먹는 거 사는 거 이제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걸 해도 내가 죄스러운 마음은 없더라고. 근데 하니까 물었어요. 내가 밤에 낮에는 내가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밤에 내가 그 운전해서 보충 운전해서 그걸로 좀 어려운 거 생활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한 7, 8명 같이 살았어요. 이건 지하실인데 지하실에 난로 펴놓고 거기다 이불 펴놓고 거기 잤어 같이. 형무소 갔다 온 사람도 7번 갔다 온 사람도 같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남자들 한 대여섯 명 술주정뱅이도 있었고 몇 사람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거기 살았거든 같이. 맨날 얼른 많이 퍼먹는데 그거 좀 같이 먹어야 되니까 내가 대리운전 해가지고 라면 다 대려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더라고. 야, 그거 하지 말고 넌 먼저 그나 그 애를 구하라 그러시더라고. 또 그래서 그거 감동했어요. 아무튼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육신의 양도 먹여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이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만나를 내주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떡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시고도 12강이 남기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내가 뭐 하든지 하나님 먹여주신 걸 먹는다. 육신의 양식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6장 봅시다. 26절, 27절, 6장 26절,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믿는 성도들의 삶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바꿔줘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과 함께 육신의 양식 먹는 방법과 함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먹으려면 첫째가 뭐냐? 마음이 바꿔줘야 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바꿔줘야 한다. 바꿔줘야 한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적인 거 이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를 먹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요. 그거는 오늘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육신의 양식을 채웠습니다. 그걸 먹고 살아왔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받아요. 많이 읽고 많이 외워요. 지식으로. 그건 영생의 양식이 아니에요. 특별히 대학교 학생들 중에 뭐가 많이 하느냐면 큐티야. 큐티. 깊이 생각 묵상하는 거. 그거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자 기도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양식을 위해서 도움은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먹는 거.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정말 중요해. 먹는 거예요. 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내가 밥을 먹었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육신이 배고프고 배고픈 게 허기진 것이 없어지고 만족감이 있어. 배부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응? 내가 배고픈데 지금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알죠? 때로는 아침밥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를 수도 있죠. 저는 그걸 가끔 잊어먹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내가 배고픈가 안 배고픈가 다 알죠? 알아요. 육신은. 근데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겉사람도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돼. 뭘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줘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먹어요? 먹어줘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몰라요? 알아요? 우리 겉사람이 제가 지금 목마른 물을 마십니다. 내가 물 마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속사람이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못 먹으면서도 먹은 줄을 착각하는 사람. 먹지 못했는데 난 믿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 자기 스스로 세뇌시켜. 자기 스스로. 먹었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써.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먹은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런데 먹었으면요.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속사람이 먹으면 겉사람이 밥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차가운 걸 내가 만져보면 느끼듯이 우리 속사람도 먹고 마시면 이거 느끼고 누려. 알아. 먹은 걸 내가 알아. 속사람이. 그래도 먹은 것도 같고 안 먹은 것도 같고 또 한 가지 이걸 먹었으면 뭐가 다를까요?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자 착각할 수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아기가 어린애가 배고프면 엉애엉애 방막 울어. 엄마가 젖을 물리면 젖을 시컷 빨고는 기분이 한량하고 웃고 그러고는 걸고 잡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엄마하며 울고 젖 물려주면 젖을 먹고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잔다. 그럼 어린애가 배부르다. 내가 참 배부르다.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배부른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아. 예? 어린애가 한 달 돌도 안 돼. 어린애가 내 젖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네. 야 기분 좋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말 못해. 못 느껴.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아. 먹고 마신 거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가 먹지 않은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과 못 먹은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이만한 거 감빵 한 쪼가리 가지고 하루 떼는 거예요. 하루 피쩍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 못 먹던 사람이 우유 한 컵 먹고 빵 한 조각 마시면 뭐가 다르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예? 먹지 못해가지고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라가지고 죽어가지고 뼈가 앙사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긴 사람이 우유 한 컵 먹고 빵 한 조각 먹었어.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예? 눈동자 움직이는 게 달라. 팔 움직임이 달라요. 뭐가 그래도 움직여. 팔도 그래도 움직이는 게 달라. 조금씩. 예? 뭔가 달라. 행동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르고 입모습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달라. 먹으면 이해가 돼요? 생명의 떡을 먹고 속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 아직은 영적으로 어려서 표현이 못되고 잘 모를지 몰라도 나타나는 현상은 다 확실히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져. 힘이 있어. 몸 움직이는 게 달라. 이게 총들어진 놈들이 좀 어깨가 올라가고 좀 움직일 수 있어. 좀 걷는 것도 보면은 청 들어가지고 한 발 걷던 사람이 걷는 것도 빠를 수 있어. 뭔가 바꾸 달라져.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이거 먹어야 돼, 이걸. 그래서 속사람이 이걸 먹고 마심으로 속사람이 점점 활동하고 생활하는 게 눈으로 보여져야 돼. 예? 뭔가 바꿔지기 시작해. 뭔가 바꿔진다고요. 표현이 바꿔진다고. 웃는 모습이 바꿔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또 보면 또 미워져. 또 사랑해야지. 미워져.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많이 결심을 해. 보면 또 안 돼. 결심하고.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뭔가 바꿔지기 시작해. 눈이 바꿔져. 눈이. 생각이 바꿔져. 조금씩.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 뭔가 속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해. 소상함을 얻어 기운을 얻어. 겉사람도 못 먹던 사람이 양식을 먹으면 활동하게 되고 걷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관문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보세요. 우리 삶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이것이 관건, 제일 첫째 관문이. 아직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좀 강한 표현을 쓴다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여주시지 않아.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좀 더 바꿔 말씀드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소화할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 나는 정말로 썩는 양식에만 뺏겼느냐, 썩는 양식을 일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 삶이, 내 생애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내가 사는 삶이냐? 자신 한번 돌이켜보라. 난 무엇에 관심하는 사람인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이실 까닭이 없어. 주실 까닭이 없어. 공급할 까닭이 없어.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한 자에게 주시지, 먹여주시지. 이걸 사모하고 구한 자에게 이 영생 양식을 주시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받을 자격도 없고 주시지도 않아. 받을 수도 없어. 영생,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있다고 생각을 해. (40절) 한번 합독합니다. 39절 40절 39절 4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뭔 뜻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는 뜻이야. 그렇다고 믿는 자는 다 영생 받은 건 아니,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생명 주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왜 필요하냐? 우린 영생을 영생 받아서 영원히 누린다, 행복하게 누린다. 아, 영생 받아 누려야지 내가 지옥 안 가지, 그런 차원이 아니.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 그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어. 세상에 학박사가 10개라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셔요. 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같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목적이, 영생만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갈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 이걸 사모하는데 왜 이걸 사모하느냐? 내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내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내가 중고등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많이 알아야 되니까 책을 많이 보자. 그래서 어떤 박사들이 지은 책을 읽고, 열심히 책을 읽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유능한 참고서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책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박사들이 어떤 신학자들의 말 보고 그거 듣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학생부를 잘 양육해서 그래서 형상을 이루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걸 이룰 수 있어. 생명으로. 내가 주일학교를, 학생부를, 청년부를 내가 가르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변화시키도록 하려면은 내가 이걸 받아야 돼. 영생을 받아야, 생명 받아야 돼. 이 생명 받아야 이 생명으로 이걸 할 수 있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영생을 받기 원하는 목적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도 하나님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명 받기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영생마다 총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소원이. 권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자식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남편 영혼을 구원하고 자식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마음으로 생명 받아야 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영생 받기 원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일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 불러 모으고 수천 명 모이고 그래서 헌금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막 외부에 일하고 영생 받아야겠다. 그건 다 못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위해서 일해야 한다, 바꿔줘야 한다. 패턴이 바꿔줘야 해. 먹고 입고 살고 누리고 이걸 위해서 사는 삶이, 영생하던 양식, 이 양식을 위해서 삶이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관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사실 아직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그릇이 못돼. 너무 부패하고 더러워서. 마음그릇이 아주 욕심, 혈기교만 더러운 가득 차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아직 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받아서 우리 속에 채워가요. 한 번에 꽉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나만 채워가는 거야. 우리 속에 영생을 채워가는 거다. 생명을 받는 과정,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받느냐,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문제들 소상하게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생명의 빛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꼭 생명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